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청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 맘새 하느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는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보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이제 택함 받는 그런 이제 과정의 얘기가 이제 여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운 그 증거로 이제 세 가지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이제 한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사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그 이에라는 얘기는 그 9장 27절에 가면 이제 끝부분에 이런 말을 하죠. 사원에게는 앞서가게 하고 너는 이제 잠깐 여기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절 이하에 쭉 되어진 얘기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세 가지 이제 신기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면 이제 1절에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증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이제 내가 이제 집에 가다가 돌아가면 두 사람을 만날 건데 그 두 사람이 야 너가 찾던 암낙이 아버지가 다 찾았어. 내가 암낙이가 그걸 찾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너 걱정하더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만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이제 3절, 4절입니다. 세 사람을 만날 건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이 세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 사람이 내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사울이 경험하는 이제 신비한 경험이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텐데 그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이제 그런 경험이 이루어질 거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9절에 가시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그리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렇게 그 징조가 이제 다 응해서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 모든 경험을 한 그 얘기가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처음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요, 목회자로 말하면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미 세워진 교회에 부임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척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뭘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있는 데 부임하는 사람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 거기에 이제 부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은 이제 왕이 됐을 때 자기가 처음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 이제 왕정 제도가 없었고, 이후에 올 다윗은 뭐죠? 어쨌든 간에 사울에 의해서 형성된 그 왕정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윗이 부임을 해서 이제 다윗이 2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울과 다윗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은 뭐든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이렇게 조직하고 형성하고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니까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확신이에요, 확신. 그리고 이제 그 혹시 등산 가시다가 이제 뭐 그런 경험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다가 앞 사람이 자꾸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이 길 맞아요? 이 길 맞아요? 맞다. 알고 가는 거 맞아요? 자꾸 물어봐요. 이 사람이 등산을 막 헤매는 것 같으면은 아니 이 길 맞냐고 당신 지금 우리는 당신만 믿고 따라가는데 이거 대체 알고 가는 거냐고 막 자꾸 캐물으면은 알던 사람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 길을 확실하게 알면 뭐 수차례 그 길을 뭐 등산을 다녔고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는 뭐 내가 눈 감고도 간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확신 있게 끌고 갈 수 있지만은 이제 혹시 본인이 헷갈리는 사람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긴가 민가. 제가 이제 밀양에 있을 때 가면은 이제 그 가지산이라고 했어요. 천왕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등산로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 뭐 1번이 제일 쉬운 길이라면 3번은 제일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있을 때 그 청년이 그 월요일날 바람 쐬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 누리하고 미정이는 이제 유치원을 갔고 누리하고 은열이가 이제 그 집에 있을 때인데 애들 데리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양복 입고
그리고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시간이면 간대요. 근데 이 친구가 3번 길로 간 거예요. 3번 길로. 물 한 병도 안 들고 3번 길로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가면서도 물어봤어요. 이 길 맞냐고. 목사님 맞다는 거예요. 따라갔다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가는 사람한테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이 길을 바르게 가고 있다 하는 확신입니다. 개척을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도 확신이에요. 개척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뜻대로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이 개척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겼다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없으면 이제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울에게 그를 왕으로 불렀다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확신을 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3가지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준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목사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목사를 받았고 이제 기독교 대한 선교교 목사가 됐습니다. 기독교 대한 선교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대학도 나오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사역 경험도 하고 그 다음에 경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고시도 보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기독교 대한 선교교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고생시켜서 목사가 됐으면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단은 하나도 책임을 안 져요. 여러분도 목사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목사가 됐으면 무슨 봉급을 책임져 주든지 노후를 책임져 주든지 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은요 의사 면허증만 있어도요, 요즘은 이제 검사 면허, 옛날 같은 경우는 검사 합격증만 있어도 그거 갖고 대출을 해줬어요. 옛날에 모르세요? 네? 검사라는 게 그렇게 세요. 네, 검사 자격증만 딱 따도요 은행에서 그거 하나 보고 그냥 대출을 해줬어요. 그거 하나 보고도. 네. 의사 면허증만 있어도요 그거 갖고도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목사 면허증 가지고 가니까는요 대출 안 해줘요. 신용카드도 안 만들어줘요. 목사 지금이야 이제 신용카드 너무 쉽게 만들어주는데 예전에는 신용카드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돈이 너무 궁핍할 때가 있어가지고 성도들한테 돈을 꿀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용카드라도 있으면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가지고 급할 때 좀 이렇게 쓰려고 신용카드 만들어 갔는데 이제 집사님이 은행에 과장이셨는데 이따만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막 뒤져보더니만은 없대요, 사례가.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럼 이제 목사는 뭘 갖고 해야 돼요? 뭘 갖고 목회를 해야 됩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신원보장도 없고 뭘 갖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은요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에서 준 목사 자격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하나도라는 게 약간 좀 과장됐고 도움이 좀 되긴 합니다. 근데 그게 목회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실 거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여중앙교회 한인 목사로 왔잖아요. 여기 와서도 뭘 갖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뭘 갖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주시나요? 여러분들이? 예, 예. 그러니까는 제가 이 부여교회에 와서 사역할 수 있는 힘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여기 부르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일이 잘 풀리고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을 때는 신나죠. 그거 신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목회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는다면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걸 부르셨다 하는 확신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이제 목회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고비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제가 다시 점검을 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날 부르셨나? 하나님이 정말 날 이 교회로 보내셨나? 하나님이 정말 날 여기서 일하게 만드셨나? 이게 이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목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제가 이제 확신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아내랑 살아가면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부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갈등의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 여자, 이 남자를 택한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은 깨지는 겁니다. 저도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은, 네가 연애해서 아내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내를 너에게 짝지어 준 거야. 이런 거. 예.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결혼을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때 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내가 3년 연애해서 택한 여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인가? 이 생각이 확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짝져줬다는 확신이 딱 있으니까는요, 최고의 커플인 거예요. 최고의 모델.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가진 걸까요? 하나님은 이 자녀를 나에게 보내주신 걸까요? 저는 3명의 아이를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이 때문에 생기는 힘든 일들이 있어요.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힘들고, 뭐 교육비 되는 것도 힘들고, 가끔 속도 세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니까 많은 것들이 거기서부터 해결이 돼요. 돈 문제가 생길 때도, 어려움이 생길 때도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한 부름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일을 했을 때 때가 돼서 직분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부여중앙교회에 몇십 년 있었으니까 뭐 친구들도 다 안수집사 되고 다 권사 되니까 나도 때가 되니까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시고 나에게 이것을 위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3가지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말한 이유는 7절 때문이에요. 7절에 보시면 이 징조가는 앞에서 말한 3가지 징조를 말해요. 그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뭘 행하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네가 왕으로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황당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왕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딱 사울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너희들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제 다시 목회 얘기를 돌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목회 개척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개척자가 만사형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 버리고 교회를 개척했으면은 막 교인들이 막 구름대 같이 와야 되고, 막 목사가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나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뭐 개척이 팍팍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그래서 개척하면서 목사님들이 갈등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날 부르셨나? 나를 이 목회를 하도록 한데 만드신 건가? 갈등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은 확신이에요. 내가 너를 왕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렀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확신을 심어주는데 이 3가지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이 확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예?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어떤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 확신이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뭐 사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왕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 확신을 사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사울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왕으로 맡기셨고,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계속 묵상하는 동안에 이 뒤에 가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다윗에게는 이 확신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자기가 기름 부은 걸 잊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변해요. 중간에 가서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부르셨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무엘이 그 제사 드리는 시간에 좀 늦게 오더라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 확신이 있었다면. 근데 사울이 이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서 이제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대신에 뭘 해요? 자기가 대신 번제를 드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다 인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아내들도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한 7, 80%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요. 하다가 한계가 올 때가 딱 있어요. 딱 와요. 그러면 거기서 넘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울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바꾸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70%쯤 가시다가 마지막 한 20, 30%는 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남편에게 순종하면 이게 일이 제대로 풀리겠는가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사 남편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는 사울처럼 내 방식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일을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고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확신이에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하나님이 당신들을 목사로 부른 거 맞냐? 그래서 목회하는 거 맞냐?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늘 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7절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보실 것이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징조는 신비한 경험이에요. 신비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신비한 경험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비한 경험과 합리성 사이의 조화예요. 이 신비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비합리적이세요. 물론 신앙은 합리를 뛰어넘습니다. 합리를 뛰어넘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논리와 이성을 주신 거예요. 논리와 이성을. 이 부분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누구를 통해서 시키느냐 하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시켜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과정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부름받았을 때도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신비한 경험을 하잖아요. 막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본 거예요. 그 빛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얘기를 다 하지 않으세요. 뭐라 그러냐면은 다메섹에 가라. 가면은 너에게 얘기해 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객관적 경험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객관적 경험.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주관적 신비한 체험과 그 다음에 이것을 객관적 증거로 경험하게 되는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을 잡을 때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것을 증명하는 자꾸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은 신비성을 무시해요. 그래서 인간을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요. 신앙은 그렇지만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런 신비한 주관적 체험만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신앙의 그런 주관, 그 객관성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정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해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에게 신비한 경험을 하게도 만들면서 이 신비한 이 주관적 경험에 대한 객관적 또 이 체험과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에게 그를 왕으로 부르시는 이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하세요. 그것이 가정적인 일이든 여러분들이 사업적인 일이든 여러분들이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는가? 나에게 이 길을 맡기셨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실패한 인물의 예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성공한 인물의 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이 부분만 또 보게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 사무엘상을 큐티하는 동안에 이 내용을 머릿속에 전체로 집어넣으시고 한번 이렇게 전체로 보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느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그 확신을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손에 뭘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 하는 이 확신,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에요. 이것이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은 그거는 뭐 자기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날도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